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힘드시죠? 문자를 또 받았어요. 내일도, 그쵸? 내일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을 벌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르릉거리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밖에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왔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오늘이 경칩, 땅속에 들어가 동면하던 겨울잠을 자던 그 동물들이 잠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 달력 보셨나요? 교회 달력에 보면 오늘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교회 달력이요. 뭐라고 쓰여 있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날짜에 보면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의 수요일이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들었지만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 짧은 2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면서 제의 수요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무엇을 태운다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 태우고 남은 재를 무슨 기름에 개인다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에 개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찍게 된다는 거죠. 이 의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자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네가 그것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려주고자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흙이라는 존재가 바로 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어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흙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특별한 것이 뭐예요?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에 흙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만약에 생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육에 그리고 우리의 혼에 채우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고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특별하지도 않은, 아니 존재의 가치조차도 없는 바로 그런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고 마침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처음에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기가 없으면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다면 더 이상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사순절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머리에 죄를 얹은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어쩌면 흙과 같이 더러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짓된 모습들, 외식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이 어느 순간 떼어지고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그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셔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구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나의 아뢰할 것을 아뢰는 것, 뭐예요? 기도. 세 번째는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 금식.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3대 종교적인 의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했고 누구나 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의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며 금식했던 그것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자신들의 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금식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구제하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팔을 하나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회당 앞에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나팔을 분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물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금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제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도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먹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기에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 신실하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 첫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나 내 신앙의 모습이, 내 믿음 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기 위해 그렇게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못내 서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괜히 우울해지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일을 뭐하러 하나, 그동안 해왔던 봉사와 섬김을 이제는 내려놓자고, 그만하자고, 포기하자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와 함께 죄를 머리에 얹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위선하는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흙이니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머리에 죄를 얹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핑계도 있고 감기에 걸린 핑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모습, 또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았어도, 그런 척 아니한 것 같았어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면 너무나 바보같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6장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그렇습니다.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은밀한 중에요. 또 은밀한 중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금식이죠. 금식할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럼 그래요. 구제할 때도 그랬고요,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에 금식할 때도 주님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밀한 중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밀함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뒤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밀함이라는 말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로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아빠 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거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 그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축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잘하는 선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좋아하는 프로 스포츠가 뭐 야구도 있을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는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골프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 발표된 여자 LPGA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선수예요. 박성현 선수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스포츠를 참 잘하는데요.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거요? 연봉이 삭감되는 거요? 아니,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슬럼프라는 거예요. 슬럼프. 그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럼프. 사실 슬럼프의 사전적인 말은 심신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타격을 잘 치던 선수가 갑자기 못 치는 거죠. 공을 잘 던지던 투수가 갑자기 못 던지는 겁니다. 슛을 잘 넣던 선수가 골대 앞에서 슛을 번번이 놓치는 거죠. 그렇게 골프를 잘 치던 선수가 막 빗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슬럼프가 언제 끝나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 답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라면 다른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라면 치는 연습만 하고요. 투수라면 던지는 연습만 한다는 거죠. 축구 선수라면 볼을 드리블하는 연습만 한다는 거예요. 골프 선수라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드라이브 샷을 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 있어도 좋은 성적을 낸다 하더라도 기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기도에 가기도 귀찮고요. 기도에도 안 가니 이제는 예배 가는 것도 무덤덤해집니다. 집안에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는 다음 주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봉사 올해는 다 내려놓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슬럼프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어떤 기본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가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죄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머리에 얹고, 그리고 그 죄를 이마에 바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회개를 드리며 이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잘못된 모습,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붙들어야 하는데 때로 흙의 본성으로 돌아가 그 생기를 끊어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다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살펴보다가 참회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